우리 삼성이. 할렐루야. 오늘 금요 저녁 예배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졌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최고의 병력을 다 해서 공격에 오고 또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높이에 있어 가지고 완전히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대편 기슭까지 다 올라가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고 있는 중에 그냥 바다가 합쳐지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수장이 되어버렸죠. 다른 본문에서는 보니까 여기 또 보면 이게 마치 돌처럼 바다에 다 빠져버렸고 또 뒤에는 보니까 또 납과 같이 물에 다 뭐 금속이니까 금속이 물에 빠지면 그거는 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군대, 저기 애국 군대가 다 망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걸 앞에서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앞에 18절까지인가? 거기까지는 모세가 찬 찬양이고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그 누님,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이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은 또 큰 기적을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키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그 본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땡땡거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 연락이 좀 자꾸 오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본분이 찬양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니까 그 존재가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죠.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무조건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르신 그 재능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가 있는 그것을 가장 잘 발휘할 때 그때 삶에 만족감이 찾아오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자기의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하여튼 다른 뭐 음악 이런 분야였는데 그런 분야를 못하고 그냥 뭐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냥 돈 버는 일에만 막 매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벌었는데도 마음에 공허한 겁니다. 원래 자기의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런 달란트와 콜링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나니까 다 얻어도 마음이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결에 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그때 제일 행복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이게 논리적으로 정리정돈하고 하는 이런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그런 게, 그리고 티칭하고 이런 게 저는 조금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걸 딱 설명해 주고 있을 때 그 바둑할 때 아다리 이렇게 하면서 뭐가 딱 맞게 이렇게 되면 또 퍼즐할 때 여러분 또 퍼즐할 때 뭐 퍼즐을 딱 다 맞추면 그때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좀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전공을 뭐예요? 학부 전공이 뭐냐니까 그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경영학을 했죠. 경영학. 지금도 내가 참 이게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하여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그때 차라리 그냥 영문학이나 언어학 쪽으로 했었으면은 원래는 사실은 제가 영문학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아버님이 야, 너 밥 먹고 살려면 직장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경영학을 이렇게 이제 하긴 했는데 그래가 4년 동안 뭐 군대 생활하고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근데 차라리 언어학이든 어디를 하나 들어가서 했다고 한다면 언어를 좀 하여튼 7년을 뭐 옛날에는 공부도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공부를 안 해도 그래도 언어를 하면서 놀았으면은 그래서 계속 공부할 때 내가 유학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게 많은 미천이 됐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7년 동안 엉뚱한 짓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그 행복하죠. 제가 뭐 티칭 안 하고 뭐 제가 막 뭐 지금 요즘 사실은 세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긴 하지만 하지만 하여튼 제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그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난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purpose of life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안정감이 찾아오고 행복해지는 거죠. 정말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그때 그 교회 자체가 정말 마음의 고향인 것 같고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교회 가도 뭐 마음이 늘 뭐 복잡하고 이러면 별로 해피하지 않겠지만 근데 정말 은혜를 받고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대다수의 간증들을 보면 찬양하고 있을 때 자연이 다 자기에게 말을 한다 그러죠. 진짜, 버드나무 가지가 그냥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린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그 버드나무가 자기한테 말을 하면서, 야, 너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물이 흘러가면서 냇물이 막 말을 하고 그렇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찬양하기 위해서 다 모아놨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받은 은혜 때문에 정말 기뻐서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극히 뭐 이게 뭐 엔돌핀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뭐 도파민입니까? 도파민을 막 슈퍼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게 바로 예배인 거죠. 바로 이 금요 기도에 슈퍼 도파민이 흘러 넘치고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온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 기도에 찾아오는 것이 정말 마음에 큰 기쁨이고 해방감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음.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이럴 때는 마이크 켜놓으셔야 돼요. 켜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여러분 웃음소리가 나가는 거 그거는 다른 그 방송에도 보면 목사님 뭐 이렇게 좀 재밌는 이야기 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방송 보는 사람이 이때는 할렐루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 메시지가 좀 정폭대가 나가는 그게 있어요. 그 개그 콘서트 하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 청중들인데 다 이미 멘트를 다 날려놓죠. 제일 반응이 좋은 사람한테 상품 줍니다. 제일 많이 웃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 짜고 하잖아요. 짜고. 우리도 짜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서로 은혜가 될 때 아멘 큰 소리로 하면 이제 뭐 나중에 방송해놓은 거 이거 듣고 있다가 자던 사람도 깨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옛날에 제가 헝가리안 교향곡인가 뭐 그 임재주사 막 지휘하고 왔다고 하면서 내가 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그 쇼츠가 나와 있는데 이 조용하게 쫙 흘러가 그게 이제 뭐 깜짝 놀람 교향곡이라는 것도 있죠. 조용하게 흘러가다 갑자기 막 온 오케스트라가 한 번에 꽝 이렇게 치는 게 있죠. 그러면 막 비명이 으악 하고 이렇게 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거를 아, 이제 나 그걸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예. 없어요, 목사님. 가슴이 하여튼 터질라 그래. 하여튼 그 녹화를 해놨는데 그걸 보니까 진짜 조용하게 하다 갑자기 관현에게 한목에 팍 터지니까 거기서 졸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으악 하는 게 그게 그게 유튜브에 찍혀가 나온 거예요. 이 지휘자도 그걸 보면서 웃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는 그게 무슨 소리가 했는데 다시 그 찍힌 그게 내용이 갑자기 나오니까 이 사람이 자다가 깜짝 놀라가 깬 거예요. 그래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양곡할 때는 웃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우리도 좋은 말이나 우리가 찬양을 위해서 지원받았습니다. 이 금요기도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멘. 역사가 나타나고 뭐 슈퍼 엔돌핀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장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이렇게 하면 찬양 아멘 시켜주세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예, 우리가 지어진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인데 이렇게 찬양이 아멘. 터져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그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또 철회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오래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안정감, 평안, 그 기쁨,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늘 죄를 지을 때는 절대 죄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뼈가 마르고 내 온 진액이 메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를 지으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뼈가 마르고 몸이 마르고 마음이 다 말라서 비틀어지는 거죠. 오늘 한국 사회도 잠 못 이루는 밤, 미국 사회도 그 수면제 그 산업이 뭐 몇 조 원이나 이런다고 하죠. 잠 못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마음의 평안, 불안감, 또 이런 것들이 다 세상과의 미움과 갈등, 또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드는 거죠. 그걸 다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아멘, 나와서 아멘. 맞아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 안 받고 죄책감을 용서 안 받고 또 미워하던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흘러 넘치고 그렇게 할 때 안정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럴 때 수면제가 다 떠나가고 마음에 온전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틈이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감사하다는 말이나 찬양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할 때 주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주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 성경을 아주 쉬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죠. 그걸 우리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번역할 때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백편 사절 말씀을 enter with the password 이 엔터라는 건 뭐, 우리가 뭐, 타자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엔터 해야 그게 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컴퓨터나 뭐 이런 게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스워드를 쳐넣어야 되죠. 엔터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딱 쳐넣어라. 그러면 문이 열리잖아. 우리가 컴퓨터 딱 잠겨 있는데 제 노트북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패스워드를 넣으라는 거죠. Enter 패스워드 나옵니다. Enter 패스워드를 딱 넣으면 문이 쫙 열려가지고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그 뭐 넷플릭스 영화를 하든지 뭐 유튜브가 쫙 들어가려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Enter 패스워드인데 이분이 번역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주의 그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enter the password 그 enter the password 해놨고 콜론 해놨고 그 enter password가 뭐냐? 그게 바로 thank you입니다. thank you. thank you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쳐넣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라는 그 내용이 이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땡큐라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ake yourself at home, talking praise. 그리고 그 궁전에 들어가서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노래로 하는 것도 그거는 곡조 있는 찬양이고 원래 찬양이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의미는 칭찬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좀 심플하니까 여기 아예 운율을 넣어가지고 그냥 노래로 만들어 버리자. 그게 우리가 찬송가고 이 찬송이라는 말 자체는 칭찬하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가지고 와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제게 해주셨어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그 패스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도 진짜 우리가 좋은 거는 저도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회 하기 전에 우리가 뭐 잡담도 좀 하지만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 동안 좀 생각을 해오시가 해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that is the password to enter the kingdom of God,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패스워드가 간증인 겁니다. 간증인 겁니다. 간증이라는 게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하나님 칭찬하는 거지. 그게 곡조가 없으면 프레이즈고 간증이 되고 칭찬하는 말이 되고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간증하고 그 다음에 곡조로 만들어서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순서가 이게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한 분이라도 찬양을 하는 것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게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 뮤지컬 노트는 없는데, 운율은 없는데, 본질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간증해 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러 왔을 때 그냥 사실은 이게 진짜 좀 다양하대. 예배라는 게 설교자 혼자 막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그 말씀을 듣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잖아. 근데 설교자가 어떤 때는 설교가 잘 준비될 수 있지만 설교가 또 잘 준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뭐 덤벙덤벙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예배드렸지만 그냥 멍하게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참여하면 누구나 뭐 목사님이 말씀을 좀 잘할 때는 더 좋고 목사님 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때도 그냥 자기도 다 찬양하고 참여하고 간증하고 자기도 할 말 다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 또 목사님의 설교가 준비가 안 되고 목사님도 제열되을 때가 있고 설교자도 준비가 다 영성이 깨어있지 않을 때 이렇게 있을 때에도 누가 와가지고 성도들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목사도 은혜 받고 주변에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이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누구든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컨그레이셔널 철치가 되는 거죠. 회중교회가 되는 거죠. 메노나이트가 그렇게 하죠. 야, 그렇게 하는, 물론 이제 뭐, 현대화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좀 조직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예배가 너무 건조하고 드라이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우리 프레임워크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 뭐 미국 교회는 그냥 대다수가 그냥 찬양 막 하고, 뭐 애들이 뭐 뛰고 굴리고 하면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메시지가 나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느 게 옳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또 그거를 또 계속 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니까 젊은 애들이 막 뛰고 굴리고 막 이런 건 이제 안 좋아해요. 젊은 애들이. 그 교회를 많이 떠났는데 엄청 그, 그 형식적인 교회 그런 교회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교회가 있죠. 동방 정교회가 지금 교회가 그게 굉장히 많이 좀 성장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도
참 좋은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예배하기 전에는 서로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를 노트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꼭 우리가 발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이런 작은 일이 일어났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다 고쳐졌는데 사마리아 한 명만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셔야 하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뭐 별일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일주일 동안 너 위험한데 안 빠지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 근심 걱정할 때 내가 좀 근심 안 하려고 내가 또 이중재 목사를 보내가지고 또 아침에 딱 오시는 요분들을 위해 가지고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은혜 받게도 해주고 해줬는데, 와, 너는 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당히 좀 씁쓸한데 내가 너 다음에 또 은혜 줄까 말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와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냥 노트를 해놔야 돼요. 노트를 다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거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와 너는 뭐 내가 너한테는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네가 너무 감사를 너무 많이 한다. 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야 다음에 내가 진짜 너 좋은 거 해줄게. 진짜 기적을 뭐 엄청난 기적을 내가 부어줄게. 하나님 그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 커네디언 타이어 광고 이야기를 했죠. 그 어린애가 길 가다가 자기 아버지 자랑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못하는 거 없어. He can create everything.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다라니까 그 이야기 듣고 있던 아버지가 뭐 열받아가지고 나무에다가 그냥 집을 하나 애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무 집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커네디언 타이어가 다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커네디언 그 광고 아닙니까? 아니, 애도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막 지니어스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들인데 사실은 뭐 어른들이 볼 때 그 지니어스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아버지인데 애가 막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흥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지니어스라고 이야 너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오만 집을 다 지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마지막에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영화로워진다. 내가 황홀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금요 예배 와가지고 간증하라는데 뭐 별일도 없었고 뭐 하나님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위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뭐 연락에 내가 지금 일을 해가지고 다 준비해가 너 갖다 아, 줬는데 했잖아요. 예? 다 했잖아요. 우리 다 미친 사람 같으지만 우리 주님이 사람 만들어 갔다고 아멘, 아멘, 얘기했잖아요. 아멘, 아멘. 예. 하여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 하니까. 하여튼 우리가 노트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일주일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거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전에 제 기쁨 중에 하나가 그 감사한금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한금을 드릴 때 제가 꼭 뭐 누가 보고 읽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제가 그거를 이제 딱 생각하는 그 시간이 오니까 그때서 물론 좀 늦었지만 그때서라도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셨던 게 무엇이든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 생각해서 적어가지고 뭐 얼마 안 되는 헌금이지만 그 감사한금 드릴 때 그때가 참 좀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사한금 드리는 봉투라도 내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감사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그게 마중물이 되는 거죠. 마중물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단초를 제공해 주는 음. 것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저도 그렇게 말하지만 저도 사실은 오늘 사실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뭐 감사한 게 내가 뭐가 있는데 저도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번에 제가 제 드라이브를 좀 오래 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뭐 2시간 가까이도 가고 이쪽으로 해밀턴도 제가 이번 주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안전하게 잘 갔다 오게 해주시고 또 뭐 이렇게 이제 뭐 딜이 있을 때도
좀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 모든 게 무사히 잘 끝났고 뭐 그런 거 조금 이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생각인데 그거 순간순간 끝날 때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이게 좀 딜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걱정하고 갔는데 그게 됐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감사가 내 속에 없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마중물이 되도록 감사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지금 좀 다른 본문을 우리 자꾸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정말 감사와 찬양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윗이 처음으로 찬양대를 만들었거든요.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나눠 보니까 자기 성은 아주 궁궐이 되어 있는데 언약궤는 그냥 태브나클 긴 천막 안에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거기에 찬양대를 만들었죠. 찬양대 인원이 몇 명을 모았느냐니까 4천 명을 모았습니다. 레위인 3만 8천 명 중에 4천 명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연주 잘하는 훈련된 연주자 뭐 악기 연주하는 자도 있고 성악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288명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4지파 제사장이 있으니까 24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리더가 12명이 되게 해가지고 이 4천 명이 성가대원이 되도록 해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밤중에서도 찬양이 울려날 수 있게 되도록 그 언제나 성소 안에는 찬양이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에 그리고 늙을 때까지 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요소다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다윗의 신실함 이런 요소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찬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게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부담을 주니까 이 애는 내가 끝까지 잘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찬양은 노래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하여튼 많은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우리가 들어야 될 요소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건 이제 2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요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인데 이게 앞에서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고 뭐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는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 도우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만군이라는 말이 만 군대의 만 명이나 되는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술 전략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가락을 다윗은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을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하는 거죠. 뭐 전쟁하는 게 그 사람하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익을 취할 건가, 그 사람을 좀 더 잘 섬길 것인가 이런 내 자신의 이기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이런 일들고 전쟁이고 또 비즈니스도 전쟁이고 또 자녀들에게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전쟁이고 그런 모든 삶의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전략과 전술을 잘 아시고 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구약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시고 싸우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IQ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IQ를 아멘입니다. 가지고,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IQ만큼 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IQ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해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리라고 순종하고 걸어가니까 에스더는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럴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IQ를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거죠. 다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 IQ밖에 못 따라가서 하다가 실패할 수가 없고 망할 수가 없는데 자기 똑똑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돌아보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후에 13절에는 이제 좀 이거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홍해 갈라진 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홍해를 갈라진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거룩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성소가 있는 시온산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홍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홍해를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이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시온에 이루게 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에 대해서 17절에 보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이 어디입니까? 이 시온산 아닙니까? 시머리이다. 시온산에 이 백성들을 다 데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곳,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입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지금 홍해를 건너왔는데 모세가 완전 오바를 해가지고 홍해를 지나온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이 민족을 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 아니고 이거는 히브리어 시제에 보면 이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론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게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이게 다 완료 시제. 주의 거룩한 처소 시온산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시나이다.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영어로 보면 you were led us. We were lead 과거 있죠. we were led. 인도됨을 우리가 받았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중물 감사죠. 마중물 감사.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서 일주일이 끝나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왔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떨지 않고 만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죠. 떨면은 우리가 자꾸 작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갇혀가지고 분명히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그냥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그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그 have five라고 하는 그 설상 그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올림픽 그 음. 김가은이라고 하는 그 17세인가 18세인가 하는 그 애가 한국에 처음 금메달을 이렇게 가져왔죠. 가져왔는데 첫 번째 돌다가 막 공중에 높이 올라가 제비 돌기 하다가 그냥 바로 처박혀가지고 뭐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힘이 들었는데 하여튼 크게 다치진 않았고 근데 처음에 일어났을 때 막 인터뷰할 때 들어보면 막 온 다리가 부서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 올림픽 이제 끝났다. 이 4년 동안 준비한 거 물거품이 됐다고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 사진에 그 비디오에 다 나오던데 그래 와가지고 그때 그 클로에 리라고 하는 애가 그 사람이 2연패를 했어요. 그게. 근데 그것도 한국애인데 미국계 한국에 지금 미국 대표로 나온 거죠. 걔가 이제 2연패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3연패 했는데 지금 1등으로 지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가은이는 굴러 떨어져가 꽁지가 되었고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2차 시도도 별로 잘 안 됐고 그다음 세차 3차 시도 때 그때 이제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뭐 완전 최고 난이도에 있는 그걸 가지고 그냥 출하를 했는데, 그게 다 돼가지고, 역전이 돼가 걔가 금메달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 두려워하면서, 이거 망했다. 이 다리 부러졌으니까 난 끝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합력하여 더 좋은 선을 이룰 것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뭐 감사한 건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하여튼 어떤 감사한 건 봉투에 항상 그렇게 적어놓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죠. 저도 옛날에 교회 처음 갔을 때 제가 신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 갔다고 그랬죠. 거기 갔을 때 그 인도해 주신 조선사님이 너는 이미 나았다. 입으로 선포를 해라. 입으로 계속 선포를 해라. 너는 나았다. 뭐 증상은 그대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눈에 보는 것으로 we don't live by sight.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but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but by faith로 사는 거 아니냐. 그냥 너가 살았다. 넌 나았다.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걸 네가 입으로 계속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 선포하면서 나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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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제 믿음의 선포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분의 영역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신장이 그 진짜 막 소변에도 피가 계속 나오던 게 일주일 만에 그냥 제가 딱 멈추고 정상적으로 살았죠. 그때 내가 교회 안 갔으면 진짜 그때 내가 죽은 목숨. 그래서 제가 저기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진짜 돌이켜보면 그게 신장염이 신부정원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저도 지금 뭐 투석받기 전에 아마 죽었겠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렇게 살려주셔가지고 덤으로 사는 인생은 우리가 먼저 아직 시온산에 가는 건 아주 까마득한 미래인데 하나님이 성소 시온에까지 우리를 넣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얘가 벌써 감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되냐?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면상 이거 우리가 감사를 하면 미래에 대한 되는 일을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겠고 애굽의 그 블레셋의 모든 시체들이 다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짐승이 밥이 돼가 시체가 딱 쓰러져 있는 것, 또 골리앗이 이미 쓰러져 있는 것을 선포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나면 온 땅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막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미래를 선포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선포하는 것도 있죠. 이번 주에는 제가 많이 선포했던 것이 에바다라고 그랬죠. 에바다. 눈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할 때,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자녀가 뭐 이런 관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이렇게 자꾸 뭐 저는 요즘 애들이 직장을 구하고 있으니까 직장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직장이 어렵다더라. 요즘 청년 실업률이 엄청 높다더라.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애들한테 무슨 소용이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뭐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보다는 애들이 그냥 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덜 창조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럴 때는 에바다! 내 딸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눈을 여시는 것처럼 앞길은 열릴지어다. 내 딸의 앞길은 에바다. 열리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선포를 하면 선포되어진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또 미래에 대해서 이뤄질 일을 이미 감사하다고 먼저 감사함으로 선포를 하고 나아가면 그 미래가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자꾸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로 미래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래의 일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선포한 대로 미래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찬양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모세는 반드시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과거에 대한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미 선포적으로 감사하여서 그 미래가 현실이 되게 이렇게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대해서는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고 미리 감사하여서 그 우리 선포되어진 미래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가져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와 또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감사의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서 하나님이 더 축복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미래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에바다 선포하며 달려나가서 우리의 미래가
다 열려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 기도회 때마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회로 말미암아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미래가 다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